고린도후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도에게 청하기를 그가 이미 시작하신 대로 이 은혜로운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완수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아멘. 설교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우리에게 듣고, 우리가 듣고,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아니라면 불가능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각자의 마음을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꼭 붙들어야 될 것, 꼭 버려야 될 것들 주님께서 일일이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강의 이제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헌금을 하는 이유. 헌금을 하는 이유. 참 오해받기 딱 좋죠. 왜냐면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구나.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 이제 절경금 하니까 야, 이런 설교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오해받기 딱 좋은 그런 주일입니다. 게다가 요즘 이제 금리 인상하고 경기 침체 등등해서 사실 대출 없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대출이자 오르고 개인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든 때 왜 또 이렇게 헌금 설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정말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의도적이 아니고 제가 순서에 따라 설교하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한 1년 전부터 요거 11월 추수감사주일 전제는 요 8장을 하리라 계획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순서에 따라 왔기 때문에 그냥 이 말씀을 객관적으로 그냥 설교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교 헌금이 늘 조심스럽죠. 마음속에 저도 부담스럽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설교 헌금은 가끔은 해야 되는 설교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국 돈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돈에 관한 부분이죠. 이 돈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게 조금만 듣고 좀 우리 삶을 조정하는 그런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겠는가 이런 마음속에 좀 조심스럽지만 설교 말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일반적인 의미까지도 이참에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이제 8장, 9장에 관해서 이제 이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문을 이렇게 보니까 사도 바울도 이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걸 느낍니다. 여기 오늘 본문 읽어보셨으면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은혜라는 단어가 유난히 많이 나옵니다. 은혜로운 일을 여러분한테 완수해라. 은혜로운 활동에도 여러분 뛰어나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게 결국 뭐냐면 헌금해라는 소리예요. 근데 헌금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이걸 은혜다 이렇게 굉장히 완곡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단이 센 사람이 이렇게 설교 헌금 이야기를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는가라는 것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이제 고린도후서에서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개교의 필요에 관한 어떤 일반 헌금 그런 헌금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헌금 프로젝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와 함께 그 헌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던 중에
중간에 중단됐었거든요. 바울과의 관계가 좀 껄끄러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중단되고 있었던 거를 관계도 다시 이제 다 화해가 되고 봉합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 일을 진행하자라는 그런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표현하기면 이 커다란 이제 헌금 프로젝트는 어떤 일이냐면은 이제 지금 우리가 있던 고린도 교회라는 곳은 지금이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그리스, 마케도니아 이쪽 있는 지역에 있잖아요. 유대 사람 입장에서는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유대 본산지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그 지역에 하필 이제 기근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살기 어렵게 됐습니다. 궁핍하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아마 사도 바울이 듣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나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짐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헌금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즉 이방 지역에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출발했는데 이 복음이 이방 지역까지도 흘러 넘쳐서 이제는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유대인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그러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형제요 한 가족이라는 걸 보여주는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 이미 이전에 고린도 전서 쓸 시절에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럼 그럽시다. 그래서 헌금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헌금은 단순한 교회를 위한 헌금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헌금은 단순한 구제헌금, 가난한 사람 좀 돕자라는 그런 구제헌금도 아니고요. 이제 이 본문에 성경에 있는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알면서 가시자는 뜻입니다. 굉장히 이제 거룩한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이죠. 이방 지역에 있는 예수님 믿게 된 교회가 유대인 그리스도인 형제들이여 당신들로 인해서 당신들 덕분에 나도 예수님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 당신들이 어렵다니 우리가 돕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실증해 보이는 그런 귀한 뜻을 갖고 있는 헌금 프로젝트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서 2장에 이런 아주 멋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멋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꿰뚫고 설교했는데 이야기했는데 그게 말만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한번 보여줍시다. 뭐 이런 이제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거룩한 뜻을 가지고 소위 이제 헌금 프로젝트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사도 바울의 생각에는 적어도 이 세 단계가 잘 진행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세 단계는 뭐냐면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하는 게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죠. 그 취지를 공감하고 우리 동참하겠다 해서 헌금을 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 이제 성경에 약간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 나와서 설명을 드립니다. 우린 지금 고린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고린도 도시에 있는 교회고요. 그 지역은 아가야 지역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도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아가야 사람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가야라는 큰 지역 안에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아가야 하면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좋겠고 여기 이제 마케도니아라고 나오는 것은 이것도 지역입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의 몇몇 교회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데죠. 그런 지역입니다. 먼저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계획을 고린도 교회 이야기해서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 교회에 의해서 거기서 좋습니다. 정말 그 아름다운 뜻입니다.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그 이야기가 언급이 됩니다. 그 이야기를 뒤늦게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들이 듣고 그렇게 귀한 일에 우리도 동참시켜 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 것인데 중간에 이제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가 생겨서 이제 그것이 중단돼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중단된 거를 저 뒤늦게 알게 된 마케도니아 지역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다 같이 이거 다시 합시다. 라고 해서 격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여기서 오늘 본문 내용이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가요?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결국은 성공적으로 된 것이죠. 결국은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와 다른 교회들의 헌금과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등등의 교회 헌금을 가지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쭉 나와서 드로와 밀레도 이런 데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냥 간 게 아니라 이 헌금들을 가지고 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생각에 이 헌금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는 이 이방 지역 교회들이 헌금을 하는 것이죠. 일단은 그 취지를 동감하고 맞다라고 생각해서 헌금을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우리로서는 별로 필요 없는 단계인데 또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탈하게 아무런 이상 없이 안전하게 저쪽에 전달되는 게 또 중요한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우리가 알다시피 은행에 있어서 이렇게 뭐 송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편으로 글로 가서 갖다 줘야 되는데 제법 큰 금액일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가져가는데 뭐 이 사람이 떼먹을지 뭐 강도를 만날 때 여러 변수가 있으니까 이것이 안전하게 전달되는데, 강도 만나고 이런 건 뭐 우리가 어쩔 수 없는데 이 전달하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안전하고 오해 없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8장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후반부에는 디도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 뭐 또 한 형제, 당신들이 신뢰하는 칭찬이 자자한 어떤 사람, 그 사람 여기 같이 간다. 그것도 2명도 못 믿어서 또 한 형제가 있다. 그래서 3명이 이 일을 전담해서 간다. 당신들이 다 믿고 신뢰하는 사람 아니냐. 이 사람들이 그 일을 맡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굉장히 세심하게 이 일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선한 일일수록 사단이 더 방해할 수 있으니까, 교회 헌금에 관해서 사단이 제일 방해 놓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더욱더 조심하는 자세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에는 이제 헌금을 모금을 하고 두 번째 잘 전달하는 끝인가? 그게 아니라 세 번째는 이 헌금을 받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을 잘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뭐 그게 뭐가 문제야? 준다는데 이렇게 된 거지만 꼭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아볼 때 누가 도와준다면 그냥 좋은 것도 있지만 도움을 받을 때 잘못하면 자존심 상하고, 잘못하면은 도움을 준 사람의 그 거룩한 취지는 없고 돈만 받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 귀한 뜻이 전달이 안 되고 금액만 가거나 돈만 가거나, 아니 예루살렘 교회가 괜히 자존심 상해서 아니 우리를 거지로 보는 거야? 아니 저희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헌금을 해? 우리가 그렇게 먹을 게 없어? 이렇게 되면 일이 굉장히 곤란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오해하지 않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그것이 또 세 번째 단계였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추측하는 게 아니라 기록 성경에 다 기록이 나온 거예요. 로마서 15장 31절에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그 기도 부탁을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그 구제금이, 지금 이 아가야와 마게도니아 지역의 헌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괜히 이걸로 오해가 생기거나 자존심 상하거나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 주셔서 이 귀한 일을 정말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정말 하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뜻이 잘 성사되게 해달라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오늘 앞으로 이제 8장부터 나오는 헌금 이야기는 이런 헌금 프로젝트라는 배경하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이제 일반 헌금이 아니라 헌금 프로젝트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도 건축 헌금 그런 것입니다. 선교 헌금 그런 것입니다. 또 어떤 목적을 두고 목적 헌금 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이제 헌금 프로젝트는 때로는 일회성으로 우리 이번에 한번 어떻게 합시다 라든지, 어떤 경우는 몇 년에 걸쳐서 한 번에 해야 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목적도 다양하고 하는 기간도 다양합니다. 우리 이거 다 경험해 봤죠. 우리 교회도 저 도곡동에 있다가 이 문정도로 이사할 때 이 공간을 매입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이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 프로젝트를 시행했죠. 2008년도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건축헌금 프로젝트 했었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대한 대로 중간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고 여전히 부족한 일들이 있지만 결국 우리가 온전히 이사를 하고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귀한 공간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제 그 프로젝트는 끝났지만
아직 우리가 이제 대출금도 상환해야 되고 이자도 내야 돼서 이게 뭐 완결됐다고는 아직 볼 수 없고 우리에게 계속 해야 되는 과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네팔에서 우리가 성경금도 그런 헌금 프로젝트고 등등 여러 가지 이런 일도 우리가 있습니다. 일반 헌금하는 것과 또 다른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런 내용을 알고 나야지 이 성경이 뭐 좀 이상하다. 뭐 왜 헌금을 하라고 뭐 끼워달라 그러고 뭐 이게 좀 이상하네 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헌금에 관한 부분에 좀 신기한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 그 다음 마지막에는 헌금에 관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헌금이 어떤 의미인가 설명하는 부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런 헌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서 시작했다가 중단됐다가 다시 이제 이것을 재개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요, 당신보다 뒤에 했던 마케도니아 지역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라는 것을 샘플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거기 보면 얼핏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2절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마케도니아 교회 사람들,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여기 베풀었다는 게 헌금을 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조그만 게 아닌 것 같아요. 힘에 닿는 대로 구제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다. 그 정확한 액수는 우리가 모르지만 사도 바울한테 그 금액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아니면 헌금 액수만 보고 됐는지 모르지만 듣고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 지금 어떤 일들을 겪고 있다는 걸 너무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 표현에 큰 환난의 시련, 어떤 내용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가난, 이런 일들이 있어서 야, 마케도니아 지역 진짜 힘들겠다. 정말 그 성도들을 오히려 헌금은 고사하고 그 성도들의 생활과 살아가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분들이 그런 시련 가운데도 기쁨이 넘치고 그런 가난에 쪼들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거액의 헌금을 했다. 이런 것인 것이죠. 이게 진짜 신기한 일입니다. 이게 뭐 많이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의 앞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은혜라는 단어로 설명하는데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이게 좀 일상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헌금을 해? 살아가기도 어려운데. 근데도 이렇게 한 것은 은혜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 우리는 은혜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좋은 걸 주신 것. 그게 일반적인 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마케도니아 교회들, 헌금을 많이 한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시련과 가난. 하나님 저에게 시련을 주셔서 이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통 그러세요? 하나님 저에게 너무 은혜를 갚으셔서 제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게 하다니요. 아니, 물론 이제 그러다가 신앙적으로 들어가서 뭐 깊이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표현이 그거 아니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은혜는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는 것, 그런 것을 주셨을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종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복을 받는 은혜가 아니라 그런 은혜도 있지만 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다 이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사람들 마음 심령에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복을 하나님 막 주시면 하나님 너무 은혜가 줘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나가는 건데 이 마케도니아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뭔가 심령에 하나님께서 설명할 수 없는 신기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은혜는 나의 처지와 상관없이 나도 이 복의 통로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미리 설명한 사도 바울의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유대인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그 헌금 프로젝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마케도니아 교인들이 거기 뜻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맞아, 그래. 이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모든 것을 통일하고 하나가 되게 하려는 그 귀한 일이구나. 그렇다면 난 여기 동참하고 싶어. 난 여기 끼고 싶어. 근데 내 사정이 어려워. 에이, 못하겠네. 가 아니라 내 사정이 힘들지만 이 동참하는 일에 나는 참여하고 싶어. 이 귀한 일에 나도 꼭 동참하고 싶다. 그렇게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그들은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했다. 이게 일반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자기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저 좀 헌금 좀 하게 해주세요. 제발 이렇게 청하는 게 일상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 헌금이 어떻게 쓰는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헌금이라는 거 알고 맞다. 내가 형편은 지금 어렵지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구나. 그래서 이 성도들을 구제하는 이 특권에 성도를 구제하는 여기는 그런 거지만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이 특권에 이건 특권이라 한 거예요. 헌금하라 그러면 부담이고 뭐 의무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거는 여기에 동참하는 특권이고 난 여기에 반드시 참석하고 참여하고 싶다라고 간청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여기 배경에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래서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립니다. 헌금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사실 헌금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특권. 또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특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특권입니다. 제가 가끔 봉헌 기도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돈이 저희 손에 있을 때는 그저 저희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쓰여집니다.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들려질 때, 헌금에서 하나님 손에 들려질 때는 이 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귀한 물질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이 특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뭐 이런 식의 봉헌 기도 내용을 하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헌금은 특권이기 때문에 이 마케도니아 교인들처럼 때로는 이렇게 과하게 헌금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렇게 하십시오 이런 것도 아니고 성경이 그걸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뒤에도 분명히 12절에 여러분 헌금은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얻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케도니아 사람들은 뭔가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특권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래서 거기에 통로가 되는 은혜를 내가 받아서 나 거기 참여하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이렇게 신기한 일을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때는 우리도 이렇게 어떤 때는 우리가 일반적이고 그냥 뭐랄까 평범한 어떤 그 정상범주에서 행동을 하고 또 헌금도 그렇게 하겠지만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다면 그래 이렇게 좀 신기한 남들 보면 뭐 그렇게까지 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 또 그렇게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라고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본문과 상관없이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참에 어차피 헌금 설교가 나왔으니까 헌금하는 이유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인터넷이나 이런 글을 통해서 보다가 어떤 헌금에 관한 이 글을 듣고 좀 읽고 너무 좀 약간 웃었어요. 재밌어서 웃었어요. 틀린 이야기라서 웃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쩌면은 우리 교회에서도 초신자들 정말 예수님이 얼마 안 되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높아심에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는 헌금이 뭐냐, 헌금은 뭐냐라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전부 다 그게 아닌 거예요. 아닌 거를 이제 예를 든 겁니다. 헌금은 뭐냐? 첫 번째는 헌금은 벌금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신호 위반하면 벌금 내듯이 하나님께 죄졌 때문에 벌금 내는 거야. 헌금은 벌금이다. 아닌 거죠. 네, 그런 거죠. 이제 잘못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겠죠. 두 번째는 헌금은 뭐냐? 세금이다. 국민의 의무로서 세금 납세 의무 있다. 세금 내고 그럼 나라 정부를 통해서 어떤 혜택을 받는 거 아니냐. 교회를 다니면 세금처럼 헌금 내야지. 내고 예배도 공짜로 드리고 여기 입장료 내고 온 거 아니잖아요. 공짜로 드리고 가끔 뭐 선물도 받고 뭐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닌 건데 그렇게 생각하죠. 세 번째 또 헌금은 뭐냐? 선물이다. 당신 남의 집에 초대받아서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는다. 그 예절이 없는 사람이다. 뭐라도 들고 가는 게 예의 아니냐.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오냐. 예의가 아니다. 뭐라도 들고 나와야 되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도 아닌 거죠. 네 번째 또 이런 거죠. 헌금은 뭐냐? 그 회비다.
아니, 단체마다 회비 내서 회비로 운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교회도 회비 쪽으로 또 이렇게 걷어서 교회 다 운영하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헌금은 무엇인가? 복채다. 복받기 위해서 어디 점치러 가면 복채 내놓지 않느냐?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어떻게 네가 맨입으로 복을 받느냐? 뭔가 내놔야 될 거 아니냐? 저도 좀 보면서 좀 웃기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잘못 생각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 근데 이게 100% 틀린 내용은 아니라 좀 이렇게 내용이 있긴 있죠. 그러면 그렇다면 뭐냐? 이제 헌금은 그럼 뭐냐 대체? 우리 헌금 왜 하느냐? 이런 것들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헌금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주권을 인정하는 표시다. 우리 헌금은 주권을 인정하는 표시다. 이게 굉장히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은 다른 식으로 여러 표현할 수 있지만 내 인생의 주권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 하나님. 그러니까 그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믿음이죠. 반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게 바로 죄다 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뭔가 문제들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내서 그 죄값을 대신하시고 우리 용서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다. 뜻은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 인생의 주권인데 그 인생 안에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가장 먼저는 목숨. 살고 죽고 목숨. 이거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거는 좀 가장 쉽게 인정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도 내가 태어난 사람 없고 죽을 때도 이제 죽어야지 해서 죽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목숨이 야 진짜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이건 아주 쉽게 인정하는 것 같아요. 내 목숨도 있고 시간, 내 시간이잖아. 내 마음대로 하는 이 시간이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 주권은 하나님. 이걸 점점점 배워라. 그래서 하나님에게 시간도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시간을 쓰기도 하고 뭐 하죠. 또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재능, 은사, 재능 이런 것도 재능을 발휘해서 뭐 사실 우리는 그 재능을 발휘해서 사회생활, 경제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돈을 벌고 여러 가지 취미를 하는데 이 재능도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 또 사용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데 가장 인정하기 힘든 건 뭐냐면 돈 같아요. 내 인생의 주권이란 인생 안에 목숨, 시간, 재능, 돈, 그 밖에 등등 있겠지만 제일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돈 같아요. 근데 이 돈도 하나님이 주권이다. 라고 인정하는 게 우리가 보통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이런 것이죠. 근데 그게 이제 잘 안 되는 거죠. 힘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헌금이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헌금할 때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어떻게 보면 헌금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이거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엉튀기로 한다면 가끔 하면 늘 까먹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마다 매주 모일 때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죠. 뭐 가지고 그렇게 말하냐? 제가 헌금하잖아요. 이 돈 주인 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겁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헌금을 얼만큼 하시고 그런 거 다 여러분과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정하시고 하시는 것이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헌금한 게 좀 아깝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빨리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이 돈이 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우리가 믿는다 고백했는데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 귀한 게 아닙니다. 얼만큼 하시는 거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정하는 거지만 헌금하는 것을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잘못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난 뭐냐? 다 하나님 거면 난 뭐냐? 나는 관리인이다.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청지기라고 하잖아요. 청지기는 종인데 주인은 아니고 종인데 종 중에서 좀 높은 사람이에요.
주인의 재산을 다 관리하는 그런 종이에요. 아무나 청직시키지 않은 거죠. 제법 능력이 있고 아주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을 청직을 이렇게 해서 너 내 재산 관리해. 이런 것이죠. 요즘 만약에 뭐 투자를 하신다면 어떤 펀드에 가입했다면 펀드 매니저들이 우리의 투자 금액을 막 뭐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비슷한 거란 거죠.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산을, 여기서 뭐 딴 것도 다 있지만 그건 돈이니까 재산을 물리기도 하고 안전하게 보관하기도 하고 줄 때 줘야 되고 줘야 되는 곳에 줘야 되고 받아야 되는 부분 받아야 되고 이런 걸 다 하는 것이죠.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주인 돈인데 너 여기 줘. 너 여기 내놔. 그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돈을 나는 관리하는 역할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맞게 줄 때 잘 주고 받을 거 잘 받고 쓸데없는 낭비하지 않고 필요할 땐 베풀고 하는 그 일을 잘하는 관리인 청직이다라고 성경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정리해 봅니다. 헌금은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헌금 예배입니다. 헌금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쩌면 저희가 이제 예배 방식을 고민하고 할 때 헌금 주머니 돌리는 거 저도 많이 고민해 봤어요. 이거 그러지 말고 요새는 다 뒤에 헌금함 들어서 교인들 들어오면서 알아서 헌금하시도록 더 멋있어 보이고 여러 가지 이제 좋지만, 그래도 좀 오해스럽고 약간 불편해도 아니다, 이걸 계속 합시다. 왜냐하면 헌금하는 행위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서 한다는 것을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헌금의 두 번째 헌금은 뭐냐라고 한다면 감사 표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 표시. 우리 보통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 입에 달려서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참 감사하다 이야기합니다. 근본적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에 마음의 평안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여러 가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죠. 추수감사 주일은 교계에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늘 우리가 감사하지만 1년에 한 번 모든 감사를 이날 정말 하나님께 드립시다라고 이렇게 정한 것이죠. 딴 때는 감사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늘 감사하고 감사 표시하지만 특별히 그날을 정해서 1년 감사합시다 하는 날입니다. 근데 감사는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나, 어떻게 표시하나? 첫 번째 말로 해야 되죠. 감사하다, 참 고맙다,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도 드리고 나눔과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감사를 하나님께로 드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는 말로만 하지 않는다 이거죠. 우리가 살아갈 때도 진짜로 감사할 때는 절대로 말로 때우지 않습니다. 말로 때우려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저 정도만 고마워했구나 라고 우리가 그냥 아는 거죠. 사회생활하면서 다 알죠. 어떤 사람은 고맙다는 말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고맙다 말만 하는 사람이 있고, 고맙다는 말과 함께 어떤 표시가 나올 때 이건 내가 잘한 건 아닌데 대단한 것도 아닌데 진짜 이게 도움이 됐고 고마웠나 보다. 이게 마음이 전달되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 표시를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합니다. 또 자녀를 가르칠 때도 너는 꼭 그렇게 하라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게 어떤 예의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는 감사 표시를 헌금으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식사 대접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상품권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짜로 감사하다면 그 감사의 마음을 담은 헌금을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이참에 또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 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귀한 거, 여러 가지를 감사를 하고 축하도 해주고 합니다. 근데 가장 먼저는 감사 헌금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다. 라고 해서 그 감사를 헌금을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도 마음에 여유가 생기거나 여유가 있으면 그래도 같이 기도해 주신 교인들에게도 감사하며 고마운 마음을 나눈다. 감사 떡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교인들과 나누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로는 떡은 안 돌려도 됩니다. 그러나 감사 헌금만은 먼저 이것을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헌금은 뭐냐? 주권을 인정하는 표시가 되고, 두 번째 감사의 표시가 된다면, 세 번째는 희생과 헌신의 표시다. 희생과 헌신의 표시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면으로 내가 여기 지금 있다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덕분이다. 우리 다 아시죠?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우리 앞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이 풍요로운 경제 성장을 이뤘다면 그 앞에서 먼저 고생하셨던 인생의 선배들 희생이죠. 다 그런 것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누리고 받았다면 나도 하나님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것이 어쩌면 마땅하다,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면에서 우리도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금전적으로도 희생을 하고 헌신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봉사도 하고 최근에 사역 부서도 만들고 이렇게 이제 활동을 이제 슬슬 시작하는데요. 희생이 들어가지 않은 교회 봉사, 희생이 들어가지 않은 사역, 이것은 사실 헌신이 아니라 취미생활에 불과합니다. 보통 우리가 그렇잖아요. 취미생활을 언제 합니까? 시간적 여유가 될 때,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될 때, 또 하다 보니까 재미있을 때, 이런 거 하잖아요. 시간이 없는데 취미활동 못하는 거죠. 그거부터 끊는 거죠. 그래서 시간과 돈과 재미가 있을 때 하는 게 취미활동인데, 우리가 마치 우리 사역을, 어떤 교회 봉사를, 교회에서 하는 어떤 일들을 취미활동처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런, 그래서 이 금전적인 부분에서 우리 희생이 들어가는 것이죠. 희생이 들어가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헌금도 희생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헌금이, 하나님 이번에 보너스 너무 주셔가지고, 갑자기 뭐가 넘치게 됐네? 그러니까 헌금하는 거, 귀한 겁니다. 그런데 헌금을 하고도 내 삶이 똑같다. 헌금을 이렇게 하는데도 내 생활 하나도 변화가 없다라면 뭔가 잘못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희생이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헌금을 하고, 이 헌금을 하기 위해서는 하다 보면 뭔가 내 생활이 사고 싶은 거 못 사는 거예요. 아니면 참는 거예요. 나중에, 다음에 좀 이따. 왜냐하면 헌금을 해야 되니까. 내 삶에 뭔가 희생이 들어가서 그것이 헌신이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오늘 여러 가지를 누리고 있으니까. 그 희생과 헌신을 나도 함께 동참하고 나아가는 것이다. 아까 마케도니아 교인들이 아마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그 복이 흘러와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됐는데 내가 지금 여유가 없지만 나도 희생과 헌신으로 동참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희생이 담겨있는 헌금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귀한 헌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아까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커다란 헌금 프로젝트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이제 앞으로 본문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구체적으로 마케도니아 교인들 보니까 참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게 힘이 지나도록 헌금을 하게 된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대로는 우리에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은혜만이 아니라 나누는 은혜, 베푸는 은혜, 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 문이 열려서 이 물질이 어떻게 쓰여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역과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에 동참한다는 이 특권을 내가 보게 된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세 가지 의미 말씀드렸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하는 표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시고 헌금은 희생과 헌신의 표시다. 이런 의미를 잘 아시고 우리가 매번 헌금하고 또 추수감사의 줄도 그런 마음을 잘 생각하시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헌금 생활 해나가면 좋겠습니다.